여전히 사회는 어지럽고 어렵고 모두와 고난의 세월들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병자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주님이 사랑하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내 말을 지킬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전혀 새로운 생을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전혀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모두 영상 앞에서 같이 외쳐요.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가정들이,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은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16번째 왕인 요아스 왕 때에 역사했던 인물입니다. 영상을 볼까요? 개요를 보겠습니다. 스바냐, 숨겨준 자, 하나님이 보호해준 자. 므낫세의 박해 시대에 태어나 여호와 일을 위해서 보존된 자가 스바냐입니다. 다윗의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썼는데 왕족 출신이 쓴 거는 이 성경이 또 유일하죠. 우리 이 선지서에서는 스바냐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보는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고 16대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3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숙질기간인데 요시야 왕의 조카가 누구요? 스바냐. 그 다음 기록론대는 주전 630년경에 기록했고, 내용은 선민에게 이방인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 15대 왕인 아모니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쪽 사상을 영입에 들여와서,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들여오는 것처럼 바할 사상을 들어와서 악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서 아몬 왕 2년에 그를 살해하고 8살 먹은 조그마한 꼬마 요시야를 16대 왕으로 세웁니다. 8살 먹은 애가 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곁에서 그의 조카였던 스바냐가 그를 돌보고 있고, 나중에 요시야가 죽었을 때에 요시야의 무덤 앞에서 조가를 써서 애도했던 이가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때 요시야와 한 동시대 인물로서 8살 배기 이 꼬마가 왕이 올라 있을 때 그 곁에서 스바냐와 에레미야가 협력하고 돌봅니다. 그러던 그가 16살 먹던 해에 자각을 하게 돼요. 어떤 의미에 성령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은혜를 16살에 받게 돼요. 그리고 나라를 보니까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모든 도시와 구청과 시청과 동사무소와 각 개인마다 다 바알 신전이 모셔져 있고, 거의 집집마다 여신 아스타로 신이 있고, 크게 3가지 신이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잡다한 정교다원론에 의해서 많은 신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이 있고, 이걸 쓸어버리고
16살에 체험했던 그런 성령의 사람 요시야가 남왕국 유다를 새롭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때의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중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20살 되던 해에 아수르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흑해, 지금의 러시아의 남부에 있었던 한 종족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아수르의 힘이 약화됩니다. 이때 바나팔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이 더 이상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서 그의 아들 이수쿤에게 왕위를 이양합니다. 근데 이 이수쿤은 그렇게 큰 인물이 되지를 못하고 주변 모든 국가들을 이렇게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남왕국 유다 19명의 왕들 중에 최고로 선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종교 개혁을 해요. 아까 신이 세 가지가 모셔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알신, 아스타롯신, 태양신을 애굽에서 모신 거죠. 전부 조각과 돌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가루를 갖다가 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무덤에다가 다 갖다 뿌려버립니다. 두 번째, 전에 바알과 아스타롯과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무덤을 전부 패었죠. 우리나라 옛날에 천냥의 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네, 그래서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끄집어내서 목을 잘라서 다시 이 사형을 집행했던 것을 우리가 천냥의 화다 그러는데, 요시야가 그때의 그 제사장들의 무덤을 다 풀어 까서 그 뼈들을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전을 수리해요. 26살 때에 그러니까 율법책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그가 유월절을 지키고 유다 나라가 신앙의 사람들로 만들어 나갑니다. 종교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39살 먹던 해에 39세 때 39세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사신을 보내요.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군대를 끌고 가서 갈그미스에서 전투하라. 그래서 내가 군대를 끌고 부득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애굽을 출발해서 갈그미스로 가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내가 유다 땅을 통과하게 됐어. 그러니 내가 유다를 괴롭히자는 것도 아니고 유다와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유다 영토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나를 지나가게만 해주면 좋겠어. 그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싫었거든요. 자기들을 계속 압박해서. 그런데 그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변장을 하고 그 전쟁을 나가요. 군대를 끌고 가고. 그래가지고 산데그령은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전쟁이 무기또에서 일어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무기또에서 싸웁니다. 게임이 안 돼요. 애굽은 대제국이었잖아요. 유다는 조그만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화살을 맞고 부사령관의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이 바른 후고가 붙잡아서 포로로 3개월 만에 잡아가고 그 다음에 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결단이 납니다. 오늘의 말씀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 곤고한란의 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과 담대함과 자신감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날 따라서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얻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고 즐기는 인생이 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스바냐 시대에 있었던 요시야 왕을 통한 교훈을 얻읍시다. 첫 번째, 그는 잘 들어요. 체험도 하고 만담도 있고 종교 교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정도 있고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도 당했던 그런 선한 왕인데 막상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는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고 그러는데 변장하고 나가서 싸워요. 자기 고집,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합니다. 아수르는 가만둬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왜? 아수르는 쇠퇴했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종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치는데 그는 시대를 읽지를 못해요. 그의 사고는 어떤 사고냐? 다친 사고입니다. 생각이 구시대 옛날로 그냥 갇혀 있어. 옛 원수, 일을 가는 원수를 갚는데 요시야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원수가 문제야.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지. 옛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고집, 옛 사고, 발전이 없어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모든 방면에서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젊은 세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문화, 예술, 과학, 어지간하면 여러분 미국이 우리하고 손을 잡고 러시아와 중국을 대적하는 원전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 다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새로 지금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사고를 보면요 다 뒤떨어져 있고 과거 60년 7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미래로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건 없고 이래가 어떻게 나라의 미래가 돼가세요. 지금 세계는 얼마나 급변하고 있고 막 바뀌어나가고 지금 교육, 국방, 환경, 인구 문제, 주택 문제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미래로 나가야지. 요시야 지도자로 다친 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린 시대, 새 시대, 새로운 눈에 보라. 이전 건 시간에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시대,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시다. 아멘. 닫혀있어 사고가. 열린 사고, 새 시대를 여는 사고, 미래를 보는 사고. 국방력을 어떻게 해서 튼튼히 하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이며 교육은 어떤 방면에서 인재를 길러내서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세계에 우뚝 선 그런 나라 되게 하며 스포츠를 어떻게 발전시키며 문화예술을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전자 부분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미래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동방에 해돋는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가 유대하게 됐던 게 뭔 줄 아세요? 유다가 어느 나라하고 싸움을 붙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군이 패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로마군이 유대한 거는요, 적군의 전술 방법을 그대로 따옵니다. 그래가지고 변천하고 발전시켜서 그 다음에 그 군대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 그게 로마 유대함이거든요. 여러분, 갈고 닦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도 에벡스나 줌으로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느껴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발전, 우리 셀 모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가 있어도, 영국 가 있어도, 저기 제주도 가 있어도, 설악산에 가 있어도, 직장에, 집에, 어디 저기 인천에 가 있어도 동시에 다 똑같이 셀 모임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열린 시대로 우리가 갔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로 에벡스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열린 시대, 그런 열린 사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가요, 그런 다친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기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유다가 애굽하고 싸울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군대 수가 되지 않고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이 머리 숫자가 되지도 않고 발전된 무기 이런 것이지 게임이 안 되는데 달려드는 거예요. 크게 하면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8살 먹은 꼬마가 왕이 돼서 39살 먹을 때까지 그가 그렇게 위대한 통치를 젊은 시절 16살에 20살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주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스바냐와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시골 촌놈 양치기 목동 다윗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라는 멘토가 있었고, 가시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고, 나단이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인간이 종교 창세자가 성인군자 갔다 가는데, 사람으로 칩시다. 그냥 최고한 인물이 누구요? 최고한 인물이 예수잖아요. 석가모니 따는 건 5억밖에 안 됩니다. 마음에 따는 건 16억 됩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은 23억입니다. 이 기독교가 뭔 줄을 몰라. 예수가 누군 줄을 몰라요. 그러고만 함부로 해야 돼. 이건 뭘 모르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가 예수. 이분한테 배우면 틀림없잖아요. 스님들도 강의한 데 보면요, 자기 절간에요, 자기 방 위에다가 성경 놓고 성경 수시로 본대요. 그래서 그 스님들 강의 들어보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더라고. 예수를 당신 인생의 멘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공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게 내 인생의 지침서요, 삶의 기술서요, 인생의 성공 비결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 보통 책이냐? 이 멍청한 미라는 것들 보통 책인 줄 알아요. 이게 3,500개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고, 오늘 또 코로나 시대가 됐든지 말든지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수와 이 예수의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귀넘어 듣지 마시고, 다윗이 나단의 가르침에 순응한 것처럼 왕의 위대한 자리에 있었어도
가선지의 가르침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 또 내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크게 한 세 가지. 주여, 내가 열린 사고를 갖고 시대에 앞서가게 하시고, 분별력 갖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엔 또 예수 이 말씀, 이 주일마다 설교하는 이 설교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고, 귀넘어 듣지 말고 농담으로 조롱거리를 하지 말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스바냐서에만 나오거든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물론 비슷한 말씀은 수없이 수천 가지로 신구약 성경에 있는데, 딱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장 12절에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으며 화도 내리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다. 복도 화도 내리지 못한 분이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다. 인간에게 복도 주지 아니하시며 화도 주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앞선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원어의 찌꺼기는 술찌꺼기를 말합니다. 술 내리는데 찌꺼기가 있잖아요.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주 밑에 찌꺼기가 있잖아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무사한일주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향락이 훨씬 좋은 거예요. 어때 여러분, 이 은혜가 세상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세상 어떤 향락보다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향락보다도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조롱합니다. 찌꺼기가 달라붙어서 뭐 기도한다 하나님 들어주나? 너는 왜 그 유별나게 뭐 셀리더 하냐? 뭐 일을 하냐? 그게 조롱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등불을 가지고 다녀서 두루 다니면서 찾아서 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과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말한 사람들이 있고요,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 만드시고 가버렸다. 이제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순항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세상이 운영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쓰는 애화가 뭐냐면 시계를 말해요. 시계. 이 시계가 만든 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만든 이가 지금 여기 와서 간섭을 해요? 안 해요. 만들었으면 그만해요. 그러니까 시계를 만든 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지가 자동으로 돌아가잖아. 하나님 세상을 만드는 거는 확실한데 그 세상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무슨 간섭을 해? 무슨 복을 내리고 무슨 화를 내?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의 신앙 상태, 인간 상태가 술 만드는 찌꺼기 같다. 달라붙어서 무사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술찌꺼기에 달라붙어서 거기서 기어다니고 있대. 그리고 하나님은 복도 준 적이 없고 화도 준 적이 없다. 하나님 복이나 화를 줄 능력도 없고 관심도 하나님은 없으시다. 참만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을 잘 되게 하시잖아요. 크게 쳐요. 하나님은 날 선택해서, 하나님은 날 선택해서 내 가문을 번성하게 하신다. 내 가문을 번성하게 믿습니까? 크게 쳐요. 하나님은 자수성가하게 하신다. 자수성가하게 하신다. 아멘. 네, 자수성가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복도 와도 안 내려요. 얼마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낸 걸로 끝이에요. 요단강 건너 그로 끝이에요. 가나안 땅에 집집마다 부동산과 집지 않은 집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포도밭을 주고 다 끝까지 책임져. 오늘도요, 내가 우리 새순교회 우리 교인들 성도들 사이니까 다 간증을 못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스바냐서는 악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들은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배신했던 배신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시잖아요. 목매 자살하게 하고 창자가 터져 죽잖아요. 죄종을 대적했던 고라의 땅이 벌어지며 불구덩이 속에 첩 박아버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락 두 부부가 나쁜 짓에 그들을 다 급사해서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크게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게 신구약 성경에서 스바냐서에만 간결하게 딱 1장 12절에 요약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런 능력도 그런 생각도 없는 분이시다. 그런 사람에게 스바냐 1장 12절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요, 이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교회 다니면서 이따위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만 응답해 주나? 야, 기도하면 왜 응답 안 해주냐? 이 곤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지. 지금도. 이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 찌꺼기 같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손에서 읽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심에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예수 믿으면요, 몇 가지 특색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평생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거든요. 주님의 예수의 피로 나를 살려 씻겨서 겨우 구원받는 나거든요. 어디 가서 교만합니까? 성경 계속해서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강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태생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살 때에 어디 가서 무슨 일에 대한 겸손,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에 대한 겸손,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네 가지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 하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베드로서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신다? 겸손하게 인생을 사는 자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초청을 받아 가거든 어디 앉아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제일 뒷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너를 상석으로 인도하거든 그때 올라가라. 교만하지 말라. 모든 목사들아,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모든 전사님들아, 교회 모든 일꾼들아,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아, 기업가들아, 모든 지도자들아, 겸손하라. 겸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때가 되면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잠언서 11장 2절 진실로 교만하면 역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 하나님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좀 운동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 특별히 오늘 지혜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내가 전할 테니까 들으세요. 당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유유부단하면 안 돼. 결혼하는 남녀야 딱 보고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50 몇 살 먹었는데 50살 훨씬 넘었는데요, 중매를요 300번을 받다 가더라고. 근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대. 네. 그래서 300번을 받는데 왜 결혼을 못했냐? 이제 늙어서. 이제 내가 깨달아지는데 완전한 여자만 찾다가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여자를 못 찾아서 했더니 중간쯤에서 완전한 여자를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도 완전한 남자를 찾고 있어서 서로 안 됐대요. 선택을 해야 돼. 내 성품에 이 일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선택해야 돼.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건가 안 드릴 건가 좋은 편을 선택해야 돼. 모든 지혜자들아,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 일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선택해. 선택하고 그 일에 미쳐버려. 집중을 해. 주여, 오늘 또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어떤 일이든지 일을 당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걸 선택할 줄 알게 하시고, 선택한 것에는 몰입할도록 아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11장 2절 교만하면 역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앞선에 하나 있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은혜 받고 싶거든 교만 떨지 말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은 꺾어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셔. 웅덩이가 깊이 파이시야 물이 고이지. 웅덩이가 없는데 어떻게 물이 고여? 네가 겸손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 그리고 이건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첫 번째가 재물. 자꾸 이런 성경 구절 나오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눈을 피해. 하나님 주신 복은 구원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세상에서도 현실 세계에서도 재물의 복도 주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영광과 생명을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 그래서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사람에게 일에 대해서 늘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도 권면을 하시고,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하던 권면이거든요. 교회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 하나님 주신 은혜, 일꾼이죠. 하나님 일꾼들에게 주시는 네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내 평생에 가장 찬란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직임을 받는 것이다. 아멘.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지원자를 쓰지 않습니다. 불러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반드시 불러내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세웁니다.
내가 나 된 건 순전히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목사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서 세우고. 당시 장로 된 거 그냥 되고 싶어 장로 된 거 아니에요.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그분들 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불러 세운 거예요. 영광이죠. 그보다 더 좋은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생을 내가 한 번 왔다 가는데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워서 하나님에게 직분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섬기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서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 사탄과 세 가지 시험을 당하고 승리할 때의 마지막 펀치에 사탄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주 여호와를 섬기라 떠나버려요. 귀신이 다 말씀 잘고 별것 다 아는데 섬김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이 은혜의 항호라고 감사하고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꾼들 기억하세요. 당신을 불러서 일꾼 세우시니가 하나님. 지원에서 받은 자는 하나도 없어. 모세도 불러서, 아브라함도 불러서, 다윗도 불러서, 베드로도 불러서, 바울도 불러서, 여러분 다 불러서 새순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영상을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보호해 주셔야 주의 일을 하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환난과 즐거운 세월에서도 12절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건너가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즐거움은요 세 가지로 생각하세요. 즐거움은 나는 내 자신에게도 묻고 우리가 일꾼들에게도 묻고 내 학생들에게도 물어요. 너 자신 있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상 앞에서 어디서 다 대답하세요. 인생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죠. 하나님 내 편이신 날 도우시는데 무엇이 문제인데? 응? 낮과 밤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내 출입을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뭐가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인생이 즐거우세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즐거움을 주세요. 오늘도 즐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데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 보시는데 제일 좋게 여긴 게 뭔 줄 아세요? 크게 한번 했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고 하나님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즐겁게 여긴 것은 제일 즐겁게 여기는 것은 나의 일을 즐기는 것이다. 나의 일을 즐기는 것이다. 전도 3장 22절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있으면 어디 계시든지 간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나의 몫이 내 인생의 몫이 뭐요? 내 일을 즐기는 거요. 즐기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즐거워서 일하죠. 마라톤 하는 사람 누가 시켜요? 100리를 뛰어요. 등산가 죽을 것 같아 등산하잖아요. 예. 자전거 몇 시간이고 타잖아요. 누가 하락에서 한다 가세요. 그래서 수련을 가다 보면 개천가에다 텐트 쳐놓고요 눈이 허옇게 놓이는데 거기 있고 요즘 장마에도 또 거기 가서 누가 가라고 그래서 쥐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내가 은혜 받아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즐거움 주시거든요. 보호해 주세요. 네. 자기 일에 익숙한 자가 되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19절 다 같이 19절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서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한 자를 귀하게 바꾸는 일꾼들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소.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주의 일하고 바꾸어져. 생애가 운명이 바꾸어져. 예? 증인이 우리 사순교회 수태 크게 한번 했어요.
천한 자를 귀한 자로 선한 자를 귀한 자로 없는 일을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일을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한나가 만난 하나님,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 다 같이 손에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대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요 기업을 물을 자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재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테마를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스바냐, 하나님이 보존시킨 자. 당신을 이 코로나 시대에 셀 리더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돼서 여기가 인도한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다친 사고, 자기 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주여 새 시대의 흐름을 읽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은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긴넘어 듣지 않고 조롱을 비방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두 번째로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복도화도 내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일꾼들을 오늘도 네 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일꾼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꾼들에게 복된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